어릴 적 성경을 읽을 때 제가 그런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특별히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었을까? 여러분만의 응답이 다 있으십니까? 아니, 병 고치는 기적도 있고 귀신 내쫓는 기적도 있고 또 오병이어 같은 초대형 기적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강렬한 기적도 있는데 왜 예수님의 기적은, 첫 번째 기적은 위기가 닥친 결혼식장 자리에 포도주를 채워주신 기적이었을까? 왜냐하면 기적치고는 좀 무슨 약간 시시하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랬다고요? 시시하고 좀 이렇게 다른 기적들을 하기 위해서 몸풀기 하신 건가 싶기도 하고요. 뭔가 마술 같은 이렇게 뭐 동화적인 느낌이어서 처음엔 재밌다가 왜 이러셨지? 굳이 그런 기적을 처음으로 베푸신 이유가 뭘까? 의미를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설교를 들었지만 확 와닿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경은 첫 번째에 대해서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 11절에 보셔도 첫 표적이었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더구나 그 표적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셨다라고 기적은 굉장히 유의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서 왜 그러셨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기적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동시에 이제 곧 새해의 첫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들이 처음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구성을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 단서를 따라서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년 주일 1월 1일 신년 1월 1일 예배 때 세 가지 단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더 알게 되는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단서 가운데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단서는 뭐니 해도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왜 포도주였을까요? 왜 포도주였을까? 포도주의 의미는 과연 무엇입니까? 작은 질문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필수품입니까? 아닙니까? 포도주 없으면 못 사시는 분. 네,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죠, 여기서. 포도주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생존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필수품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필수품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기호식품, 더 좀 세게 나가면 사치품입니다. 사치품. 포도주는 그럼 필수품입니까? 사치품입니까? 정답은 누군가에게는 필수품이나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사치품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필수품과 사치품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없다고 죽느냐, 뭐 많으냐, 그것도 맞는 것 같긴 한데 그걸 필수품인지 사치품인지를 알아보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는 가격이 바뀌어도 그 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바뀌어도 수요가 그대로면 뭡니까? 필수품입니다. 기름값은 오르든 내리든 수요는 다 어느 정도는 늘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수품이라면 가격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민감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비싸지니까 수요가 확 줄어든다? 그거는 안 사도 그만이라는 거잖아요. 사치품입니다. 줄여도 살 수 있고 없어도 살 수 있는 포도주. 그래서 포도주는 필수품이 아니고 사치품이고 아무리 돈이 들어도 줄일 수 없는 뭐 등유, 경유, 뭐 휘발유 뭐 필수품이고요. 또 물도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필수품을 사치품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좀 예수님답지 않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필수적인 거로 주시려고 오신 줄 알았더니 사치제를 나누려고 오셨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기억 없으십니까? 사치품 갖겠다고 필수품으로 장난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드라마 단골 소재로도 이런 에피소드가 많이 나왔을 텐데요. 젊은 여학생이 옷가게 지나가다가 이쁜 옷이 막 빨간색 옷을 보면 막 너무 이뻐서 너무 그냥 잠자다가도 떠오르고 눈 감아도 떠오르고 그래서 집에 쌀을 퍼다가 몰래 팔아가지고 나중에 그 옷을 이제 사와가지고는 뭐 둘 수가 없으니까 안 보이는 데다가 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쌀이 없어진 걸 들키거나 옷이 또 어디 숨겨진 걸 들켜서 너 이거 사놨어 이러면서 그럴 때 부모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본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쌀이 썩어나냐? 꼭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필수품도 간당간당했던 가난한 살림에 더 이쁘고 더 튀고 싶고 더 개성을 뽐내고 싶은 마음, 사치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치제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적이 사치품을 만드신 겁니다. 왜 필수품인 물을 사치품인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첫 번째로 베푸셨을까요? 우린 자꾸만 너무 엄청나게 우리가 너무 그렇게 진지하다 보니까 자꾸만 생수 대신 예수님만 생각해서 죽음에서 건지려고 생존시켜 주시려고 오셨다. 그 생각만 너무 과도하게 한 나머지 포도주로 잔치를 빛내주신 표적은 살짝 시시하고 생경하고 몸풀기에 가깝고 가볍다 느껴진 게 아닐까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첫 번째 표적을 이렇게 베푸는 깊은 이유는 바로 즐거운 잔치를 하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인생은 잔치입니다. 잔치. 저는 인생이 즐겁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 듣는 기억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인생이 즐겁냐고. 자기 주변에서 목사 중에 제일 행복한 목사는 이기동 같다고. 후배 목사들한테도 듣고요. 이제 내일 이제 찾아오는 목사가 있는데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던 교회 후배거든요. 이제 뉴질랜드로 이민을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한국에서 못 하겠습니다. 저에 대한 소식을 이렇게 보다가 저한테 찾아온다고 그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 중에서 목사님이 제일 행복한 목사님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봐도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성탄절 지나오면서도요, 참 너무 좋은 겁니다. 유아 세례 하는데요, 한 아가의 일생, 앞으로 한 100년 살 것 아닙니까? 그때쯤 되면 그 아기의 일생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섰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만 좋았습니까? 유아 세례 선배라고 아장아장 걷는 언니가 꽃다발을 전해주고요, 내년 그 꽃다발을 이어받을 대기자까지 있습니다. 생명의 잔치 아닙니까? 또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다니는 친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믿지 않으시는 어머님도 같이 오셔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아이는 너무 행복해합니다. 선교사님 자녀들은 한국 들어와 살면서 부모 눈치 보지 않고 부모의 어떤 신앙적인 압박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서 2명이나 입교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수술을 앞둔 소연이를 위해서 우리 두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생명을 위해서 애쓰는 것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날 찾아갔는데요. 물론 저희가 찾아갔으니까 저희도 또 두 교회 다른 교회들도 와서 함께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 할머니하고 이제 입원을 하기 위한 절차를 해서 짐 다 올려놓고서 이제 내려와서 만난 겁니다. 저희가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겠지만 소연이 할머니가 이번에 그러시는 겁니다. 당신은 스스로 이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왔으니까 자기는 신심이 깊은 보살님이라고 고백을 먼저 하시고는, 그런데요, 소연이가 아프고 딱한 사정이 되니까, 그것도 평생 태어나서 내내 그랬지 않습니까? 13년을 그렇게 살고 있다 보니까 주변에 남아있는 불교 신자가 한 명도 없더랍니다. 할머니 말씀이에요. 그날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물리치료 선생님, 기관에서 나와서 도와주시는 분 다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소연이를 보면서 그 생명 꺼지지 말라고, 잘 살아라고 그 마음 모으는 사람들이, 할머니가 다 한 명 한 명 세보니까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더랍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하면서 그렇게 기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길래 이게 이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경건하고 금욕적이고 그런 삶을 살라는 말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금욕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있음, 함께 살아 있음에 축제를 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마태복음 말씀처럼 날마다 그럴 수가 없는 이유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거든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금식하고 슬퍼하는 시간이 오겠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생명의 잔치를 벌일 수 있을 때 기쁨의 잔치를 정말 신나게 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파티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파티 머스트 고 온. 네. 두 번째 지켜볼 단서는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 단순한 얘기일 것 같기도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뭐 신랑보다 신부가 제일 주례할 때도 뭐 항상 그렇잖아요. 사회할 때도 오늘 결혼식에 꽂힌 신부께서 입장하십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부고요. 문화권이 좀 다르다고 해도 어쨌건 신랑이나 신부 혹은 그 신랑 신부의 가족들 정도까지가 주인공 혹은 주연 배우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확실히 주인공인 게 분명한데 하인들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조연도 아니고요. 대사도 없어서 그냥 엑스트라 아니겠습니까? 엑스트라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요, 기타 등등입니다. 그렇죠? 네, 기타 등등, 부가적인, 추가적인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름도 없고 존재감도 없고 요즘 한국에서 하는 말로 표현해 본다면 병풍 같은 사람들입니다. 병풍이 말합니까? 병풍이 존재감을 뽐냅니까?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신부가 어쨌다, 신랑이 어쨌다 말이 없습니다. 주인공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신랑 신부가 아닙니다. 그냥 즐거워하는 것 말고는 그들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이 큰 역할을 해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인들에게만 공개하십니다. 하인들과 손잡고 기적을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인들은 어땠겠습니까? 기적을 확인한 최초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전에 마리아는 알잖아요. 자기가 부탁을 했으니까 엄마 마리아는 아니까 이렇게 예수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잘했어. 예수님이 오케이 이런 느낌,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시잖아요. 네. 모르십니까? 하인들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야 저분이 아까 기도했어. 야 저분이야. 그러면서 턱짓으로 예수님 가리키면서 저분이 포도주로 바꾸셨어. 또 그런 하인들이 쑥덕쑥덕 거리는 걸 눈치채신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을 보면서 저 멀리에서 윙크라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암묵적으로 하인 친구들, 여러분들 다 알죠?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번 같이 시작해 볼까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닙니까?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업적들을 성취하는 비범한 영웅들과 함께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 존재감도 없는 사람, 그냥 소시민적인 우리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선 자리가 그게 누구의 자리가 됐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겠다는 선언 아닙니까? 제자들 중에 한번 보십시오. 뛰어난 사람 하나 보셨습니까? 다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선택하셨겠습니까? 하인들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하인들이나 제자들처럼 부르심 받은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의 기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자 중에도 쓰임 받은 제자가 있고 안 쓰임 받은 제자가 있듯이 하인들을 지금 부르시는 걸 보면 그 기준을 알 수 있습니다. 하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하인들은 물을 왜 항아리에 채워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이렇게 되면 이렇게 채우면 어떻게 될 거야 라고 결과도 미리 듣지 못했습니다. 설명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는 말씀이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아귀까지 채우면서 순종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합니다. 8절에 갖다 주라 하시는 말씀에 곧바로 갖다 줍니다. 말씀대로 즉각 순종합니다. 이거 물인데 이거 먹고 사람들이 욕하면 어떡하지 그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 이런 말이 없고요. 즉각 순종합니다. 그 차이입니다. 제자 가운데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께서 찾아가기까지 하셨지만 결국 순종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순종했기 때문에 쓰임받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유다는 배신이 그의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배신으로 끝났습니다. 주님은 평범하고 이름 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뤄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기쁨은 사실 누군가의 순종의 결과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자리가 허락될 수 있도록 순종하셔서 이 자리가 허락된 겁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겁니다. 우리 역시 그런 순간이 찾아올 겁니다. 누군가가 저기 물 좀 채워, 뭐 그런 식의 이해할 수 없고 결과도 모르는 채로 이걸 순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 완성되었고 또 연회장으로 전해지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완성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기쁨이 되고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지켜볼 단서는 돌 항아리에 담긴 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돌 항아리에 담긴 물입니다. 아니 대관절 돌 항아리가 그것도 6개씩이나 왜 구비되어 있었을까요? 오늘 2장 6절을 보시면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두세 통들이, 그러니까 한 돌 항아리에 두세 통들이 통이 들어간다는 용량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성경을 뭐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더니 한 통이 대략 40리터랍니다. 40리터짜리 2개 혹은 3개가 들어가는 항아리니까 한 80에서 120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 잡아서 100리터로 잡아보면요, 100리터나 담을 수 있는 돌 항아리가 무려 6개가 준비되어 있던 겁니다. 600리터입니다. 600리터. 무슨 용도이길래 그렇게 많은 물을 담아놓을 공간이 필요했을까? 뭘까요? 정결하게 하는 물입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 쓰이던 돌 항아리. 그러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엄청난 결기가 보이는 돌 항아리에 가득한 물입니다. 바로 율법의 핵심이 정결법이고 그 정결법을 지키도록 발을 닦고 몸을 닦을 수 있게끔 절대로 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단단한 돌 항아리에 담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미 파티가 시작됐으니까 사람들이 출입하면서 발을 닦는다거나 여러 가지 손을 닦는다거나 물을 꽤 사용한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물을 채워라. 채워라. 아니 또 굳이 저 돌 항아리를 또 쓰시나? 뭔가 여전히 율법적인 방법을 쓰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적인 상황이 뭡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또 채우고 또 씻어내고 또 채우고 또 씻어내고 고단하고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이 얽매여 버린 형국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면 너무 피곤한 것 아닙니까? 정결해야 된다고 하니까 정결하기 위한 세팅을 해놓고 그 세팅이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물을 담고 큰 돌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더러우면 나는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는 저주받을지도 모르니까 그거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게 600리터를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우리 생수병이 몇 밀입니까? 네, 500ml잖아요. 그러면 몇 병인지 아십니까? 1200병입니다. 한번 준비를 챗GPT한테 6개를 그리니까 8개를 그려놓고선 쟤들이 요즘 그래 할루시네이션이 있어가지고 도랑아리 6개가 600리터인데 그게 생수병으로 하면요 1200병이고요. 포도주가 보니까 포도주는 한 병이 750ml래요. 그러니까 요즘 포도주 담는 용기로 생각해 본다면 몇 병이에요? 800병입니다. 800병. 아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저 800병을 소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정도 규모의 파티 가보셨습니까? 게다가 저게 최고급 포도주라면서요. 이게요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좋다는 음식 좀 먹어보면요 그 음식을 처음 먹어보는 사람도 진짜 좋은 음식은 먹어보면 알겠더라고요. 야 이거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냥 아무나 하는 요리를 먹어볼 게 아니라 처음 먹는 요리일수록 잘 먹어야 되거든요. 좋은 거를. 그러면 이건 진짜 좋은 거구나라는 걸 모르는 사람도 알더라고요. 뭘 먹고 사는 사람 인간이라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먹어봐도 누가 마셔봐도 이런 포도주 마신 적이 없다고 할 정도의 그런 포도주가 얼마든지 충분히 넉넉하게 넘치도록 공급이 되는 잔치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흥이 확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야 이게 끝도 없이 나오네. 여유가 있고 야 이거 정말 오늘 오길 잘했어. 감사가 넘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도면요 결혼식 피로연 한 건 치를 정도가 아니라 마을 사람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하고도 남을 양입니다. 다 오라고 지나가던 사람들한테 다 축하하자고
불러 모으고도 그날 그 자리에서 이걸 반이라도 마셨겠습니까? 또 다 마셨다 한들 바닥이 보였겠습니까? 물을 채우라고 하시면 그만 아닙니까, 예수님? 화수분과 같이 끝없이 공급되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내다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를 깨 부수셨습니까? 아니죠. 근데 굳이 돌 항아리에다 물을 갖다 붓고 그걸 다시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물을 어디서 갖고 왔다라는 얘기는 어딘가가 원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뭐 우물이 됐건 뭐 흐르는 물이 있건 어디 뭐 고여 있는 물이 있건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만드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포도주로 비를 내리게 하셔도 되고 방법은 많은데 굳이 왜 저 돌 항아리를 사용하셨을까? 그 얘기는 율법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결한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삶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명쾌하게 정리가 된 한 문장이 있는데 독일에서 마틴 루터에 대한 책을 쓰는데 마틴 루터가 쓴 책 중에 모세오경에 대해서 가장 율법서에 대해서 쓴 제목이 딱 있는데요.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니 율법이 무슨 짜증나잖아.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라 저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마라 해라 이것만 가득한데 부제가 감사함으로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썼습니다. 감사함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봤더니 이겁니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정결하게 살고 싶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그런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에 써 있는데 제일 세밀하게 써 있는 게 율법서인 겁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의 정신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알아갈 수 있다면 율법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율법이 무의미하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율법에서 예언에서 말씀하신 이가 바로 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 율법에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율법은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다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물을 계속 채우고 그 물로 계속 씻어내는 고단한 반복만 해가지고는 우리의 인생은 즐거울래야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그거 어떻게 교회 생활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꼬장꼬장해져가지고 뭐 너는 지켰네 안 지켰네 이러고 있으면 서로 분위기만 나빠지고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하면 서로만 원망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잔치도 위기를 맞겠고 신랑 신부도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바꿔주셔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즐겁게 잔치를 벌이며 정결의 물을 사용해 은혜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율법도 우리 삶에 의미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정말 바라는데요. 정결을 위해 준비된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한 사발 한 사발 이제 연회장으로 나갑니다. 나가는데 한 사발, 두 사발, 10사발 돌 항아리가 다 비워질 때마다 현장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줄어드는 만큼 현장 분위기는 더 올라갈 겁니다.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할 겁니다. 이 맛을 본 사람들은 이 기쁨에 다 참여하게 될 겁니다. 잔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잔치 자리는 바로 그야말로 최고의 잔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 800병 아니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포도주는 우리 인생에 계속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도 하인들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함께해서 다른 이들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율법에 허덕이는 자리가 아니라 은혜로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 나누었습니다. 포도주, 하인들, 돌 항아리에 담긴 물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경직되어 있는 돌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행복하고 풍성하고 살아나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 주신 음료를 주님을 내가 섭취하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인들처럼 내게 순종할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기쁨으로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기쁨으로 지켜가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